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에서 삼손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진심을 토한 삼손을 살펴보았는데 들릴라의 미혹에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 머리가 깎이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서 블레셋 감옥에 끌려가 버리는 삼손의 어쩌면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방심했죠. 절대로 공개하고 노출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신 그 비밀을 결국은 여자의 게임에 글로비스트 들릴라에게 결국은 참패를 당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삼손의 보기 좋은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이러한 종말을 눈앞에 다가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이고 은혜로 지켜갈 믿음이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우리의 믿음만큼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 그리고 사탄에게 내줄 수가 없다. 양보할 수가 없다.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내 생명보다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믿음을 죽어가면서라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믿음은 절대로 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삼손이 머리 깎인 것처럼 하찮은 자에게 그렇게 이용당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걸출하게 보이지 않게 보이지만은 아주 미약한 자들에게도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이 노출돼 가지고 결국은 믿음이 잃어버려지는,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을 또 배신해 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번 배신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고 더 큰 죄가 아니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지는 걸 기억하며 남은 삶에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만큼은 내가 빼먹지 말게 해주옵소서, 믿음만큼은 지켜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사사로서의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지막 업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펴봅니다. 삼손의 마지막 사명, 먼저는 마지막 기도를 살펴봅니다. 28절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을 잡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두 눈을 빼고 결박하여서 어쩌면은 지하 감옥에 가두지 않았겠나, 탈출할 수 없는 완전히 단단히 지켜가면서 그를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게 되죠. 우리의 신 다곤, 블레셋 신 다곤이 이 우리의 원수, 어쩌면 삼손을 잡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의 신전에서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며 제사를 드리며, 그래서 자기의 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축제를, 잔치를 벌이는 그런 현장에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두 눈이 뽑힌 삼손이 이제 뭘 하겠는가,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제주를 부르게 하자라고 하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온갖 해코지를 하며 쉬운 말로 나 잡아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힘셌던 삼손이 어린 아이 맛도 못하게, 그래서 조롱희롱 당하는 그런, 그래서 제주란 말로 표현하는데 응가의 제주겠습니까?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조롱거리로 삼는 그런 놀잇감이 되어버리는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집에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모르지만은 수천 명이 모였다 그렇게 말하고, 2층에 지붕이 앉은 사람만 해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라고 하며, 그것이 어쩌면 몇 층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그만큼 큰 원형 경기장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그 당시 모일 만한 그런 집이, 그런 공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라도 그들의 신 앞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의 신이 이렇게 블레셋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잡게 했다라고 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한편에서는 삼손을 희롱하고 조롱당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삼손의 머리가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삼손도 이제는 자기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자기는 더 이상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죽음 앞에 기도하는 기도, 죽음 앞에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우리는 아직 죽음을 안 당해봐가지고 죽음에 직면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서라도 그 실제 상황을 우리가 실감 있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 임종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언제면 나도 언젠가 저런 순간이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에 잡혀가지고 조롱당하다 죽임을 당하던 내가 자연생을 살다가 자연사 하든지 어떤 질병으로 내가 생을 마감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언젠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종말 죽음의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쩌면은 비공개적인 죽음 앞에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오늘도 마지막, 내일도 마지막, 내일 주어진다는 것도 내가 원하는 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하지만은 어쩌면은 내일이 내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죽음 앞에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진실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도 알고 사과할 줄도 알고 자신의 고집을 꺾을 줄도 알고 죽음 앞에 진솔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형장에 와서도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며 자기의 의의를 계속 주장하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어쩌면 정말로 잘못된 판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죽음 앞에 진솔해져야 되는데 화인 맞은 양심은 더 완악해지고 발부둥치고 어쩌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악삭선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런 기술을 부리며 살아갔던 그런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도 늙어가고 있고 그도 죽을 날이 있습니다. 영원히 통치자가 될 것 같고 영원히 권세를 부릴 줄 알고 영원히 자기는 안전하게 아무런 누구 타치 안 받고 살아갈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은 세월의 장사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면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은 그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고 삼손도 이제 죽음을 그는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지나온 날들을 다 회상해 보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험난한 짧은 생활이지만 험난한 생을 살아왔던 삼손, 이제는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이 들릴라한테 이렇게 미혹당해가지고 머리 깎이는 처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아무 힘도 못 쓰고 하나님의 힘이 내게서 떠나가 버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사로 일명세움 받았다 하면서도 이런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 대해서 그는 일면의 양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안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그런 궁지에 몰리지 않다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을 생각하지도 않고 늘 자신은 잘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가 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가 나의 감옥에 한번 갇혀가지고 내가 인생이 여기서 그대로 끝난다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며 지난 날들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훑어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여기서 살아난다라면 내일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의 생애를 내일의 인생을 설계해 보는 것도 한편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이 당면하고 있다. 내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할 것 같아요? 무엇을 생각할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서레반의 죽음이나 다른 어떤 영웅들의 죽음이나 또 앞서갔던 성경 기록 이후 시대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고 어떤 기도를 했던가라는 것 우리가 역사석 교회사 속에 나오는 것 다 읊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들은 죽음 앞에 아주 의연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었다라고는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기도 그런 우리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받아가고 진짜 우리의 양심을 그렇게 다하여서 그렇게 진솔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원수들 앞에 이가 갈리고 내가 죽어서도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죽음을 거부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면은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만한 그런 회개와 그런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지고 새겨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그러죠. 제39대 대통령 그는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1924년생이고 2023년에 서거를 했는데 그가 100살을 살기까지 97세에 피부암 선고를 받습니다. 97세인지 모르지만 이미 피부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97세 돼가지고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마감케 하신 나는 죽음을 집에서 맞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0세 때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자로서 최고령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연임 대통령 실패해버리고 정말로 재임할 때도 별로 알려지지 않고 별로 큰 공적이 없이 그렇게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을 하려고 했지만은 탈락했습니다. 선거에서.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는 재임 때보다가도 은퇴하고 나서 정계를 떠나고 나서 헤비타트 운동, 헤비타트가 뭐예요? 헤비타트란 말은 서식지, 거주 장소, 주소 이런 영어 용어인데 헤비타트 운동을 1976년도부터인가 세계적으로 일이 시작됐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끝내고 나서 헤비타트 운동을 짓게 되죠. 운동을 하게 되죠.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세계적인 운동하는 그런 일인데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해 가면서 95세 되기까지 그런 현장에 와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95세 되기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97세 돼가지고 나는 연명치료 안 받는다 라고 하면서 나는 집에 가서 죽겠다라고 하며 집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집으로 왔다 그래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것은 병원에서 죽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죽는 게 가장 그래도가 아니겠나 싶어요. 병원에서 죽는 것만큼 비참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가 집에 돌아가겠나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살더라도 집에서 살고 죽더라도 집에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한데, 치료는 병원 가서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임종은 집에서 가족들 보는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가장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피부암이 이 뇌까지 이미 다 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치료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나를 더 살려달라 이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온 그대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내가 죽음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자세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그런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그는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기생하는 것처럼 겨우살이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지 않고 준비를 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살아갈 준비도 필요 있지만, 그러나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은 생명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의 내가 보장되지 않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살아가야 되지만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너 이제 오늘 밤에 내가 불러갈 거야. 네가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마지막 기도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기도할 겁니까? 무슨 기도할 겁니까? 어쩌면은 삼손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며 적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사명자답게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만이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이 삶을 마감할 날이 있을 텐데, 나는 얼마나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정말로 마지막 기도문을 한번 써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군대에서 어떤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들은 거기에 나갈 때 유서를 써놓고 간다 그러잖아요. 유서를. 그래서 이 편지가 개봉되어 읽혀진다라면 이미 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용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나 손톱을 잘라가지고 함께 싸가지고 유서도 봉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죠. 전사했다라면은 이 편지가 개봉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개봉되어 읽혀졌다면 이미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며 그런 내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작전에 투입될 때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다. 이미 이를 각오를 하고 그들은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그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서까지 써놓고 간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영적 전투병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살려고만 하는, 그래서 나 살려고 하고 뒷공문이 빼고 내가 왜 총알바지대라고 하면 내가 왜 말라 앞장서라고 하면서 살살 뒤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삼손은 이미 당면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겠지만은 우리들도 어쩌면 이런 날이 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우리의 마지막 유서 같은 기도문을 우리가 써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 그런 기도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삼손의 마지막 사명은 마지막 업적을 살펴봅니다.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사사 삼손에게는 블레셋을 꺾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세워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힘이란 은사를 주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보호하도록 그리고 적들을 무찌르도록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자기는 감당해내야 되죠. 이 사명을 띠고 사사로 세움받은 이렇게 삼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나실이라는 신분도 망각했는지 막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의 적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분을 어쩌면은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나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않겠는가.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적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나실이면서도 나실인답지 않은 그런 막 자유롭게 행동해 갔던 그런 모습도 어쩌면은 내면적인 자를 알 수 없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오해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삼손에게 주셨고 하게 하셨고, 그리고 적들은 삼손의 그 함정에 미끼에 끌려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블레셋을 부수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앞서 여러 사사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사사들은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적어도 기도는 300명이라도 동원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많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싸웠지만은 삼손은 달랑 자기 혼자 싸웠어요. 같이 부하도 없고 군사도 없어요. 10명 군사도 없어요. 달랑 자기 혼자 삼손은, 그래서 좀 지극히 외로운 싸움이었고 삼손 하나 대 블레셋 나라다 이렇게 대할 만큼 그렇게 삼손은 아주 외로운 전투생활, 싸움의 생활, 사사의 생활을 했다. 다른 사사들과 특징이 그런 데서 차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외롭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하나 잡힘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곤 우상 신전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삼손을 능멸하면 이런 행사를 벌려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지금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이 자랐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마지막 힘을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힘 주시기를 기도한 후에 믿고 기둥을 그렇게 밀었을 때에 그 기둥이 무너짐으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속된 말로 깔려 죽게 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보면은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지금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물론 숫자적으로도 더 많은 숫자가 마지막 업적을 통해서 그렇게 적들을 쳐부수는 그런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는 일이었겠지만은 이런 일이 또 어쩌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할 만큼 삼손 하나야. 그렇죠.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삼손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는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왜?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임한 자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세상 어떤 군대가 다 동원돼도 하나님 한 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세상에 어떤 뛰어난 현대식 무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뜨릴 수 없고 교회를 없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부술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결국은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랑 삼손 한 사람을 블레셋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도 3,000명 이상 거기에 모여들었지만은 그 3,000명도 한 사람 삼손을 당해내지 못하고 삼손도 거기서 생을 마감하지만은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압사당해서 죽게 되어서 어쩌면 삼손의 마지막 최후의 이러한 업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지나간 날들이 오늘의 여러분의 연세만큼이나 믿음 생활을 해왔고 또 직분 사명을 감당해 왔을 텐데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정말로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보다도 더 찬란한 내 이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꿈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까지 성교 왔으니까 이제 좀 쉬다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은 남은 생애가 짧을 수 있어요. 삼손도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 지난 날들의 나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 나이만큼이나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잖아요. 20년간 사사 노릇한 것보다도 그 하루, 그 한 시간일까요? 그때에 한번 힘쓴 것이 20년보다도 더 큰 업적으로 기록될 만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날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 몇 년 있습니까? 며칠 남았습니까? 몇 시간 남았습니까? 달랑 한 시간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남은 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 전도하고 믿음을 전구했던 것보다도 내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분명하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내 죽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남은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것이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은 그 짧은 남은 생에 그 병치레 하면서 그 건강이 허약해 가면서도 어쩌면은 건강할 때보다 시무할 때보다 젊을 때보다 은퇴하고 나서 더 찬란한 업적이다. 그 사람은 정말로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성과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쌓을 것을 그렇게 쌓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쌓아오는 상급 빼먹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섬겨 오셨겠지만 내가 남은 생에 삼손 하나님 내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를 내가 죽어가면서라도 하나님 맡기신 사사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과 함께 내 남은 세계는 죽음을 향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남은 발자취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합니다. 버킷리스트란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버킷리스트, 이 버킷이라는 말은 바켓,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바켓스라면 바켓스, 양동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버킷리스트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뭐예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달성하고픈 목표 목록 이런 말입니다. 들어가서는 꼭 이루고 싶은 100가지 소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남은 생에 100가지 소원을 한 100가지 적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적다 보면 한 20분쯤 가면은 더 적을 게 없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보았는데 100가지 소원, 내 남은 생에 내가 100가지를 뭔가 하고 싶다. 가고 싶은 여행지도 있을 수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가고 싶다. 나 달나라 한번 갔다 오고 싶다. 이런 것도 그렇죠. 내 남은 생에 이 버킷리스트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남은 생에 얼마 있겠는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남은 생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로 그래 걸출한 거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아주 소박한 꿈 중에 하나가 책을 내가 1시간 만에 딱 한 권 읽고 나면은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무슨 내용인지 쫙 요약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심이 있어요. 이런 욕심이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도 전도로 갔는데 내가 전도하면은 그 사람은 5분 만에 영적 기도한다.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언젠간 돌아온다.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계속 있게 된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이런 것들이 내 생애 속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전도하고 어떤 업적 자랑하기보다도 남은 생에 그걸 이룰 걸 생각하니까 살아가는 삶이 세상 말로 신나고 막 살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더 책 읽고 싶고 더 성경 읽고 싶고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송하고 싶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가 어쩌면 더 막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런 꿈, 이런 버킷리스트.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남은 생에 내가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알차고 빛나는 발걸음을 남겨갈 수 있다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가면 갈수록 희미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 옛날엔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저렇게 말년이 저렇게 될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요.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어진 여건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의 발자취를 남겨가고 정말로 본이 되고 기감이 되고 대대로 하나의 거룩한 그런 교훈에 우리 입에서 사라지지 않는 예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신앙적인 모습에서 버킷리스트 여러분들 100가지를 한번 쭉 기록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래도 참 지난 날보다 더 아름다운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함께 긍정적으로 함께 계획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업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하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삼손이 마지막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한 대로 죽음과 함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남은 생에 성도이며 직분자로서 더 빛나는 발자취가 되도록 힘쓰는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더 아름답게 정말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더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삼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그래서 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가고자 더욱더 힘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